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제가 방금 읽었던 시편 121편은 이런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 절기라고 하죠. 특별히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121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6월절 혹시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6월절 하면 우리는 출애굽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넘어가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떠합니까? 초막절은 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제 무교봉을 먹는 절기입니다. 또 칠칠절은 흔히 말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이제 이런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모든 그런 곡식과 이런 추수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은혜, 또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은혜, 그리고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참 뭐랄까요, 기억합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말씀을 접할 때, 처음 말씀 읽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 구절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힘겨운 순간에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 구절을 볼 때 그때 그 기억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항상 제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을 때 제 마음을 녹게 했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시편을 읽다가 기억을 얘기하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도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막연하게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애굽에서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땅으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가까운 이제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등산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막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서 막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강도를 만날 위협도 있었고 짐승을 만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들은 노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어떠함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할지라도 이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라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지금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먼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뭐 동네 뒷산이나 아니면 뭐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런 경치, 풍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막 몰려올 때 왜 항상 나쁜 일은, 왜 항상 안 좋은 일은 혼자만 오지 않는지, 왜 안 좋은 일은 여러 개 막 겹쳐서 오고, 참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의 눈은 참 좁아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알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내 눈을 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목을 옥죄는 것 같은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야는 참 좁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이죠.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사지만 참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쉽게 이런 문제와 상황에 압도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 스스로 의심할 때가 저의 자질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길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지금 당장 내 어떠한 내 상황과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참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드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오랜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죠. 당연히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모르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력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제가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말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기억해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말씀도 기억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삼키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싸워 이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의 근거. 내가 이전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께 눈을 두는 것이죠. 상황이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눈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는 길은 험하고 여전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것이죠.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엄청 큰 산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서봤던 가장 큰 산은 지리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오를 수 있을까? 그 산 앞에 서니까요. 참 제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런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연 앞에서 우리는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렵게 할 때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집어삼킬 듯이 몰려오는 이 파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눈을 내 앞에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아니라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인은 질문에 그치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왜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다 알 텐데 왜 굳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오전에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그분의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이 어려움, 이런 문제가 마치 막힌 벽과 같이 우리를 멈춰서게 만들 때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거나 그 길을 뚫어 가시거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만으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떠함을 보면요, 참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낙심이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번 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참 다른 이 선배 간사님들한테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참 많이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되뇌이면서 절망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내 인생의 문제 하나 책임지지 못하실까? 제 생각을 나의 연약함, 제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자신이 세우신 그런 모든 법칙들이 세우신 대로 이루어지게 지금도 도우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대로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를 멈추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이 지으신 그대로 있을 수 있게 일하고 계시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에 맞게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구약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 오신 메시아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시죠. 시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분,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참 제가 이런 비유를 대학생들이 있을 때 참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부모님께, 제가 부모님께 참 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께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이게 좀 어렵다. 저도 경상도 사람인지라 참 이렇게 좀 서글서글하게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좀 쭈뼛쭈뼛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또 들으시고 좀 왜 찾아왔는지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래, 딱 그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좀 챙겨 이제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채워주시죠.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막 옆집에 사는 그 이웃들에게 찾아간다면 그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뭐 반찬을 좀 더 나누신다든지 뭐 쌀을 주신다든지 하겠지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무례한 이웃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갑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고요. 부모님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독립했는데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참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도와주십니다. 별말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 참 뭐랄까 참 감사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 하나님 너가 평소에 했던 걸 생각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넓은 아량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전에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또한 2026년 살아가실 때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에도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억은 참 쉽게 사라집니다.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매몰되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 휩쓸리게 될까요? 우리의 기억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이 성경 66권에 모두 다 담아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고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에 힘입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게 도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읽으면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보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8절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